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하면은 어떤 것들이 죄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죄 하면 뭐 거짓말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 나쁜 짓 하는 거, 위에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준이 무엇이냐면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죄, 도덕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성급하게 미리 말하여 결론을 이야기하면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죄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유임을 보시면 첫 번째가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두 번째가 법을 어기는 행위, 세 번째가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벌,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예들이냐면 매국노가 등장합니다죠.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군가요? 기생? 라합이 그렇습니다. 그 죄인가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죄다, 그죠? 우리는 이완용 같은 그 친일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적국의 백성을 몰살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적국에 있는 뭐까지 죽여라? 가축까지 다 죽여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 다 죽여라라고 하죠. 이거 죄인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죄입니다. 그죠? 살인하는 거. 적국에 가서도 군인 말고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전쟁이 나면 난리가 나는 게 왜 때문에 난리가 나죠? 왜? 민간인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민간인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죄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인 거예요. 또 한 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영업방해를 하십니다. 언제요? 성전 청결 사건에 가셔서 환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매매 희생제물 파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영업방해도 죄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죠. 예, 그렇습니다. 죄의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첫 사람들의 죄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과 그 다음에 첫 사람들의 타락, 이런 순서로 이어져 가는데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의 세계죠. 묵시의 세계. 이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쓰시죠. 우리는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고요. 창조라는 걸 아십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역사의 세계라고 부르고 이걸 묵시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동일선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시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뭘 만드셨냐면 시공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만드시고 그 안에 채워놓으시는 것들이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우주, 코스모스라고 부르게 되죠.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 지구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거죠. 우주에 나와서 지구를 보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지구 중에서 가운데 또 한복판에 뭘 만드시냐면 어떤 동산을 만드시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 채워 넣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채워 넣으시죠. 그래서 식물들, 그 다음 동물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첫사람들,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첫사람들을 만드시죠. 이 첫사람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데 사실상 뭐 아담에게 먼저 주셨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들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실까요?
1장이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문화명령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짓거든요. 뭐 하라고 하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명령을 주는데 이 명령을 신학자들은 종교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장을 더 넘기셔서 2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나무의 열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악과죠.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으면 사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명령,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죠? 내야 될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산, 에덴 동산을 좀 그림을 이렇게 끌고 와 볼게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딱 있으면 가운데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주셨어요. 근데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하고 생김새가 틀렸냐면 아마도 같았을 거고요. 근데 요 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요 나무를 먹으면 사망을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열매가 달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 동산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죠? 동산 저 구석에 있으면 그거 안 보이니까 안 먹을 텐데 동산 가운데 있으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이게 만약에 선악나무라고 하면요.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고 이게 선악나무라고 하면 이 열매를 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죠.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아내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남편인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 대화를 다 듣고 그걸 먹은 거죠. 여기까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사망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세워 놓으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른 데 있었으면, 가장자리에 있었으면 혹가다 한 번씩 보면은 죄를 범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텐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유혹하신 게 아니라 테스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는 말인데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끔 만드시지 않으셨나? 그랬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닌가? 아니면 또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악나무를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말리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의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서 핑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사람이 아담이 타락할 가능성은 그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은 변화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불변하시는 분인데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의지의 자유, 자기 의지를 발동할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완성된 자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완성된 자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성된 자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완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셔야 되니까, 아까 그림에 시작 알파와 오메가로 끌고 가셔서 완성을 이루실 계획이 갖고 계신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 그럼 여러 이야기들인데 신학자는 대부분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보다 앞서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타락하시길 안 원했다면, 앞선 설명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보다도 그 위치를 더 높이 올려놓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지워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야지만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값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죄싹을.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이,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면,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돼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 그렇게 유도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작정보다 위에 높은 위치에 두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쭉 만드십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아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왔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랑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상반되는 것이냐, 상충되는 것이냐, 컨플릭한 것이냐라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약속은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이라 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이게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언약. 그 다음에 창세전 언약, 시점으로는요
뭐 하시겠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앞에서 어떻게 만드신대요?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흠이 없다도 거룩한 거죠. 구별되셔서 하나님 편의 선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이 거룩한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것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충되느냐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정 가운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이미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연극의 감독이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세요. 극본도 쓰시고 연출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그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작정을 몰라요. 하나님 작정 모르는데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는 이게 작정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죄를 지을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건 있어요.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작정 모르고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죠.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전체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의미라는 게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명령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창조의 질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창조의 질서라는 게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되나요?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먹죠. 그 먹이 사슬도 있고, 또 주위의 모든 여러 가지 이 상호 관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 상호 의존적 관계의 끝부분으로 가면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그런데 죄는 이 상호 의존적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파괴하게 되어버립니다. 항상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이런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창조주는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주라는 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애굽에서 나에게 신원하는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고 가서 이야기할까요? 다시 말하면 What is your name? 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뭐죠? I am who I am. 에고 에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자존자다라는 거예요. 자존자. 자존자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존자는 원인이 이 자존자는 하나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뭡니까? 피조물이죠.
그런데 지금 피조물이 어떤 위치로 가고 싶으자 하냐면 내가 자존자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자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자존자다 하는 게 죄라는 거죠. 죄의 본질.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죄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이나 반감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 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는 거죠.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게 어디서 등장하죠?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네가 보기에 나쁜 게 나쁜 거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기에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선악이 정말 선악이야. 그게 하나님 되기잖아요. 그 얘기 딱 하자마자 첫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되기 하려고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의 정체는 하나님 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죄의 결과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의 질서는 상호 서로 의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요. 인간끼리의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언제 그게 완전히 드러나냐면 내가 살인의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을 자리에 서서 있다면 누가 강도가 와서 칼을 갖고 왔어요.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사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 안에 자아와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지죠. 존재론적으로는요,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이 뭐라고요? 아까 2장 17절 읽으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자, 사망한 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는 이 죄책과 더불어 오염이 됐어요. 죄의 오염이 됐는데 다른 말로는 부패했다는 거죠. 오염되면 뭐냐면 썩잖아요. 부패했잖아요. 부패했다는데 이 부패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전적인 타락이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딱 한 분만 빼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은 죄인데 왜 그 죄가 나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와야 되느냐. 마치 유전처럼 왜 그렇게 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대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과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입니다. 아담은 죄인이고요. 죄를 지어서 예수는 의인이에요. 그죠? 의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첫째 사람의 죄로 오염된 우리,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또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히브리 기자는. 우리 아버지의 허리춤에 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허리춤에 계셨고,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담의 허리춤에 우리 모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공을 생각을 탁 제껴놓으면 그게 가능한 이 얘기입니까? 묵시의 세계에서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끄집어내서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지을 때 그 동시에 우리가 뭐 했다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게 그 시간과 공간을 딱 제껴놓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네가 예수님 찔러 죽였잖아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예수님 찔러 죽였잖아.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예수님 찔러 죽였잖아.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뭔가 죄. 그러니까 이 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선과 악과 의와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일단 죄는 어떤 거냐면 아까 뭐랬죠? 뭐 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죄죠. 그럼 이게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의겠죠. 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가 되는 거다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악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악한 세상. 죄인들이 가득해서 죄인들이 생산해내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 그러면 요 죄악과 악의 그 죄와 의, 악과 선의 판단 기준은 누구한테 계십니까? 하나님께 계셔요. 하나님과 역사, 우리가 있는 이 피조 세계의 관계는 뭘까 기준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언약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 그 결과는 선, 불순종하면 죄, 그 결과는 악이에요. 어디부터 나타납니까? 창세기의 첫 장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뭐 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뭘 던지십니까? 명령을 던지시죠. 그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빛이 있으라 하면 그걸 순종하면 뭐라고요?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나요? 선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브, 그죠? 토브입니다. 우리 여러 번 했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의가 이루어졌거든요. 말씀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게 죄가 되고, 그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토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로가 낫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 경우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 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로토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선, 악, 의, 죄의 개념은 이제 잡히십니까? 이 개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 하나님의 스스로의 언약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시죠. 그러면 자 보세요. 죄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입니다.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선악나무 열매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댔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믿음 없음, 믿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믿음 없음이 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 하나님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전 계획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지. 사도행전 5장 39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뭐냐면 사도들을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잡아오잖아요. 왜냐면 무리를 일으키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막 예수를 막 증거하고 하니까 그분을 사도들을 다 잡아와서, 제자들 잡아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 유명했던 바리새인 중에 가마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34절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잖아요. 그 바울이 누구 수제자입니까? 이 가마리엘의 수제자란 말이죠. 근데 가마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냥 내버려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면 네가 그들을 죽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잖아.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잖아.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잖아. 그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죄인 중에 괴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과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종교적 열심을 계속 내면, 새벽 기도를 가든 철야 기도를 가든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예수 안 믿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마음이 상할 것도 하나도 없고 슬퍼질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예수로 꽉 차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화냄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런 거죠.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로 가겠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거를 사도 요한은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잔 3:16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겠다. 그거잖아요. 그 믿음. 근데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을 써서 믿음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네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날마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 대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 내밉니다. 하나님 그 손님이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